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달라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미드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유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어찌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고 왔을 뿐이사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14장 우리 2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그의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지도력 또 많이 신뢰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전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참 느닷없고 뜬금없이 전쟁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갑자기 금식을 시킵니다. 이게 정말 느닷없어요. 뜬금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었고 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금식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러는데 사울 왕은 전쟁을 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우리가 계속 추격을 하리까. 이래서 조금 뭔가 이 사울 왕이 좀 제대로 그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도를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요즘 그 전쟁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요, 전쟁의 생명은 보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급. 먹어야지 뭐 전쟁을 하죠. 군인들이 뭐 먹어야지 전쟁을 하지. 먹지 못하면 다 그냥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먹지를 마라, 금식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이 백성들이 이제 들어간 뭐 어떤 숲풀 사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꿀이 있었다. 아, 배고파 죽겠는데 또 눈앞에는 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먹지를 말라고 했으니까,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먹을 수도 없고 또 안 먹자니 정말 배가 고파서 힘도 하나도 없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지. 자, 그런데 또 뭐 재밌는 일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이 사울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릴 때 아들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뭐 자리를 비웠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손을 가지고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찍어 먹었다. 그 이야기합니다.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기운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기운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거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단이 또 요나단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비난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됩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왕은 이렇게 왕의 뜬금없는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가장 측근이고 아들인 요나단이, 그리고 아들이
요나단이 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이 전쟁에서 지금 공을 많이 세우고 있는 용맹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백성들이 군인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탈진해서 죽을 정도인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하면 또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또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사울 왕의 권위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백성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요나단이 이제 이렇게 꿀을 찍어서 먹으니까 백성들이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아니 왕이 아무리 명령을 했어도 아들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지킬 필요 있는가 생각하고 전쟁하다가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냥 잡아먹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피채 잡아먹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냥 피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구워 먹거나 그런 어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전쟁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면요, 그냥 그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먹죠. 닥치는 대로 못 먹을 것도 그냥 잡아서 먹는 그게 사람의 그 식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부터 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느냐? 사울 왕이 13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으니까 그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금식도 하라 했다가 아들이 안 지키고 또 백성들도 안 지키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게 권위도 안 세워지고, 자, 권위가 안 세워진 게 또 나옵니다. 이제 피채 먹으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라.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판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요나단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내 아들이라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또 다 말리죠. 백성들이 다 말립니다.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요나단이 이렇게 용맹하게 잘 싸우고 있는데 요나단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결국은 요나단을 죽이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의 권위는 땅에 완전 떨어진 거죠. 백성들이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13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요, 왕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요, 세상 권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누가 따라 주지도 않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들도 안 지켜, 백성들도 안 지켜, 또 자기 스스로도 못 지키고 있어요. 그 어떤 여론에 밀려가지고 자기도 아들을 죽이는데 또 지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서서히 그 사울의 권위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 백성들은 구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이제 버린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사울 왕도 하나님 명령 거역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고 그는 이제 인생의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뭐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이제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악령이 씌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이제 여기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내가 이제 왕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런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내가 한평생 하나님 섬겼으니까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사울 왕처럼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건강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제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지 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 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니 이 정도쯤이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나태한 생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내리막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참으로 마지막 쉼을 내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실족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정신적으로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적으로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